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시며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면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 또 큰 사랑과 관심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땐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다가 잘 키운 딸 하나가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게 되고 아기를 출산하면 출산 수당도 많이 지급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신도시 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아예 교회 안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체 한국교회의 큰 위기적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더 막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만나야 할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 만나면 됩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주님 안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위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권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래야 하고 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어르신에서부터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기복적으로 믿지 말라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속적인 복만 너무 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인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잘 만나셔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으셔서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참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 주심을 바라며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온 바로 이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선한 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로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데려온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품에 한번 안겨 보셨습니까? 꿈에라도 예수님 품에 한번 안겨 보셨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어떤 신앙적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셨다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구나 그렇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품이 어떤 품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품은 사실 우리의 짧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품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품이 격려의 품이 될 수가 있고요.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품이 위로의 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품이 될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품이 될 것이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품이 될 것이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만 있다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품이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갔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품에 먼저는 나 자신도 안기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안겨봐야 그 맛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 안기고 나아가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 교육관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길 수 있도록 교사들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품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은 또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은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자비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기적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저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그 주님의 손으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린 아이들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그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 중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에 안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들은요, 일생일대 최고의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직접 아이들 안수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 밑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우리 아이 위에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그 옛날 그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를 품어주시고 아이의 손에 안수하셔서 이번 성역 교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손 안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더 예수님께로 이끌어와야 될 그 제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쓸데없이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여럿 모이면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도 많이 모여서 정신이 없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오면 시끄럽지요.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모이다가 보면 애들은 저기 가서 놀아라,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4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곧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만날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른들에게는 성가시고 또 뭘 잘 모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와도 우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하나님 1대1입니다. 아이 한 명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안고 온 어린아이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어른과 똑같은 인격체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인 우리가 마땅히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하고 타락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교회 품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평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입니까? 혹 제자들과 같은 시선은 아니시겠지요. 나는 이제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저 아이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들의 신앙보다는 내 신앙의 편의만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쉽게 함부로 행한 말이나 행동들이 혹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속에 다음 세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도, 정치가도, 경제인도, 과학자도, 예술가도, 교육가도 지금 자칫 아이들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는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붙잡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된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먼저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와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아름답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면 피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교사와 우리와 아이들이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점점 인구 절벽이 되고 교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가 잘 극복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명을 많이 잉타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바로 우리 염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